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이렇게 흘러서 또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없이 이렇게 보내면 이게 몸이 건조하다랄까요? 방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바람 쐬러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주일에 성도님들 만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마음에 그런 또 변화, 또 새로움 이런 것을 이제 일깨우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그런 좀 색다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보셨나 모르겠어요. 다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예전에 이제 소설책에 보면 이제 1500년대에 이 사람이 이제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이게 이 책에 저도 이제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이제 줄거리 내용을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 세계거든요. 거기 보면 사유재산 제도가 없는 이 공산 사회를 꿈꾸는, 공산주의라고 그러면 좀 다 싫어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제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을 다 공유하자, 내 거 없고 너 거 없고 다 우리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을 시험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예, 뭐 중국이나 이제 북한이나 이제 쿠바나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많은 이런 자유와 이게 본성적인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때 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라고 그냥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고 오히려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그 꿈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실제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계신 그러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잠언의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 내일의, 모레의 우리 개인적인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예,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덕이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미래는 이미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15장이나 그리고 13장이나 18장, 23장까지, 25장까지 이렇게 보면 한 5개 장에 걸쳐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천국의 비유라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천국의 비유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5개 장에 걸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많은 말을 하세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사실은 예수님도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했고,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상에 약간 오류 또는 이제 오기라고 생각되지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지금 이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이제 천년 왕국의 시작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살고 있어요. 이 교회 시대가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이제 그리고 7년 환란의 시대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100% 휴거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7년 환란의 사건이 있은 끝에,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어요. 자, 그 지상 재림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하나님의 감옥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특징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살인자라고 하는 것, 이런 말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어떤 거라고요? 여기서 보면 만국을 미혹하는 그 사탄이다라고 얘기해요. 미혹이 뭐냐면 속인다는 거거든요. 만국, 전 세계 우리 많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단체,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사상과 가치관이 누가 가는 거냐면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고요. 이 성경에서 그 사탄이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감옥에 그 천사가 내려와서, 약간 비유죠. 뭐 쇠사슬로 정말 사탄을 어떻게 묶습니까? 이게 비유 표현인데, 이 용, 옛뱀, 사탄을 잡아서 하나님의 감옥에 나와서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못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민족들, 국가 간에 이 속임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정직하고 바른 얘기하고 내가 지금 했던 그 이야기에 속에 숨은 뜻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천년왕국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4절에서는 이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순교당한 사람, 목배임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 때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4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세 부류입니다. 교회에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7년 환란 전과 후로 보시면 되는데, 7년 환란 직전에 믿는 모든 교회에 죽은 사람들과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될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믿는 자들. 그리고 7년 환란 직후에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7년 환란 직후에 부활합니다. 또 누가 있어요? 이 4절에 말한 7년 환란 동안에
믿었지만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왕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왕노릇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통치한다. 누가가 통치한다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휴거돼서 또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 교회에 믿는 자들, 7년 환란에 믿는 자들, 구약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도 부활한 거 아시죠? 이때는 부활한 상태예요. 부활된 몸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그때 교회는 천국에 가 있는 거 아시죠?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다 가 있다가 7년간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 천상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상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방백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좀 해볼게요. 내각, 총독의 신분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막 그냥 해놓고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활된 몸으로 교회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통치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관심은 사실은 교회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회 성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이 신약에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잘 해결해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성도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이게 천년왕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활된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참으면, 그럼 안 참으면 뭐 안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합당하게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런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갑자기 무슨 교회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무슨 왕노릇 한다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이게 천년왕국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도 계시록 2장에서 교회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뭐 잘 지키면은 주고 안 지키면 안 주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맥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믿은 그가 지키는 사람이며 믿은 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교회가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만국을 다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다스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천년왕국을 염두에 두신 그런 말씀이세요. 자, 계시록 3장 2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를 이기는 자라고 하거든요. 교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보좌,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보좌에, 내 자리에 교회 너희 부활한 너희 성도도 같이 앉게 하겠다. 이건 뭘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의 바로 옆에 부활한 몸으로 아마 순간이동해서 뭐
뭐 지구, 미국, 뭐 한국 막 돌아다닐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전 지구를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총독으로서, 그러한 재상으로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내각으로서, 고위직으로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데 교회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한번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7년 환란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그 땅에 믿음의 2세 이후에 있는 후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이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사탄과 그 사탄의 가치관과 생각을 쫓는 그 집단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벼락을 맞아서 다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탄이 영원한 지옥 속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탄의 천년의 왕국의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사야 말씀 보면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건지 아니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언제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천년 왕국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스가랴의 후반절에 보면 또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시편에 많은 그 후반절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거기서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초림과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정말 많거든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지 일어날 거라는 얘기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보는데, 큐티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돼요. 모르면 대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5장 끝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민족 심판, 곧 양과 염소의 심판인데, 이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 민족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 때 천국에 누가 들어갈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의 결과로 이 자연인의 이 육체를 가진 몸으로 누가 들어갈지를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2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다음에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갑자기 이거 백보자 심판도 아니고 7년 환란 끝났는데 이게 무슨 심판이지? 이렇게 보니까 7년 환란 상황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냐 아니냐, 물론 약간은 논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양편에, 안 도와주는 사람은 무슨 좌편에, 염소편에 간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믿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믿었는 사람, 7년 환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양과 염소의 심판 때 결정하는 거예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천년왕국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결론을 몇 개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지구 환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에덴과 같은 자연 환경이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만 그래야 되나? 대한민국은, 미국은, 중국은 여기는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전 지구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외국에 광고를 할 때나 뭔가 홍보를 할 때 서울을 광고하지 저 지방에 어디 뭐 이렇게 구석에 조그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이 천년왕국에서 얘기할 때 대부분 이사야 말씀이나 많은 부분에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물론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고 그 수도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구의 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한국은 하나님 관심 없나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미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기준의 무드셀라 969세, 거의 1000살에 몇십 년 모자라는 정도 수준. 이렇게 아주 오래 살았던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역시 성경에는 뭐 소설 같은 얘기 하고 있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창조과학을 해보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고 과학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도 좀 많은데 실제로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됐다라고 우리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노아 홍수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이랬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것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땅에서 뭔가 기품의 큰 샘들이 터졌대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하늘에 무슨 창문이지? 이것은 비유 표현인가? 아니면은 뭔가 실질적인 어떤 상황인데 창문이 열려서 뭔가를 그냥 갖다 퍼붓는 정도의 그냥 빗물이 쏟아진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지구상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이제 과학자들은 왜 일어났나,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것을 이제 추정을 해봐요. 자, 그 추정 중에 한 개는 뭐냐면 지구 자전축이 지금 태양 공전면에서 23.5도를 기울여서 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계절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공전을 이런 23.5도를 이루고 공전면을 따라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건데, 이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사건 때 이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것, 이것은 아마도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었을 때 좀 더 이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더 기울어서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의 이 땅과 이 자기력과 그다음에 지구의 하늘의 어떤 변화들이 물이 쏟아지는 그런 효과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8장 22절에 가 보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났을 때 처음 듣는 말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8장에도 노아 홍수 후에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름과 겨울은 그때도 있었고 이제 지금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돼요, 노아 홍수 후에. 근데 이거를 왜 사용했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구에 엄청난 이 대변혁이 일어났을 때 이 아마도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온난화되어 있는 그 상태로 있다가 기울기가 확 꺾이면서 지구에 큰 변화가 생겨서 이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가 생겨서 사람의 수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셀라라고 하는 사람과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433세와 464세로 나이가 절반으로 확 줄어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자, 그리고 더 큰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상 이제 1장 19절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벨렉이라.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습니다. 벨렉 시대 때, 그 벨렉 시대 때 이 지구상의 땅이 나눠졌대요. 우리 지구상에 지금 5대양 6대주인 거 아세요? 5대양 6대주. 예, 아시아, 호주, 남아메리카 공화국, 남미, 뭐 북미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게 보면 이 벨렉 시대 때 이때 땅이 나눠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왜 나눠졌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벨렉이 언제 죽었냐면 239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르우라고 하는 사람이 239, 그다음에 다윗의 그 아버지 나홀이 뭐 148세, 다윗이 75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홀이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또 나이가 또 확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딱 나눴을 때, 그게 바로 나이에 연관될 수는 없지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계기는 이 지구상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고, 벨렉 때 또 절반으로 더 줄고, 지금의 우리 시대에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80세까지 오는 이런 나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는 이런 지구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됐는데 또 더 하나 재밌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이걸 과학자들이 잘 관찰을 했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리라. 이걸 보면 우리 지구상에 하느님이 처음 시작할 때 육지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바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한 대륙과 한 바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그래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게 만약에 5대양 6대주였으면 천하의 물이 대서양도 가고 태평양도 갔느니라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 곳으로 갔다고 하니까 한바다인갑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바다 하나로 갔으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 육지도 하나이겠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바다와 한 대륙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벨렉 시대 때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좀 많이 이해가 돼요. 자,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또 성경에 보면은 아주 신기하면서 미묘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와 정반대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24장 18절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또 다시 두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에 보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늘이죠. 자, 그다음에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에 뭔가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 자체가 막 진동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지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 있는데, 자, 일단 이사야 24장 18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문이 열려요.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구 땅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천년왕국 시작 직전에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린다. 노아 홍수 사건의 반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이거로 봐가지고는 지진인지 보통 지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시록 16장 17절에 에서 20절에 보면은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인 이 대저 심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니, 멀쩡하게 있던 섬들이 왜 사라집니까? 그리고 산이 이거 마운틴스예요. 산도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졌어? 있다가 어디 갔지? 밑으로 갔나? 옆으로 이동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확언을 해주는 말씀이 계시록 6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째 인, 이것이 이제 그 일곱 대접 심판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제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산이 없어진다는 표현이 이 산과 섬이 자기 자리에 있다가 옮겨진 거구나.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벨렉 시대 때 땅이 나눠졌다가 천년왕국 직전에 7년 환란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다시 이 5대양 6대족으로 다시 모여서, 성경에 보면 이 섬이라는 게 우리는 뭐 제주 아일랜드 이런 제주 이런 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걸 이제 대륙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대륙 정도가 제자리로 간대요. 제자리가 어디지?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죠. 창세기 1장 9절로 가는 거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구의 자전축이 아마 23.5도로 기울었다가 다시, 계절은 여전히 있겠죠, 다시 서는 방향으로 가서 이 온난화가 되는 이 사계절이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아홍수 때 나이가 급감해서 우리 때까지 온 것처럼, 거의 1000살 됐던 것이 우리 나이 때 온 것처럼, 반대로 이제는 우리 나이 때에서 아담 나이가 같은 그런 나이대로 다시 환경이 바뀌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일어난다고요? 7년 환란 끝 지점이자 천년왕국 직전에 다 준비시켜 놓고 천년왕국을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좀 전에 그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좀 전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랬어요. 물입니다, 물. 사막과 강야가 왜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왜 아름답지 않다고 그럽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입니까? 에덴 동산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 좋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천년왕국과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에덴이냐면, 산이 평탄하고 그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양사방으로 시냇개울처럼 샘을 이루어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의 현상들이 일어나서 동물들과 식물들과 사람들이 먹을 것들과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있는 그런 생명의 근원인 그 물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룬다고 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이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 그래요. 이 천년왕국은 회복의 때다. 그러면서 이 에덴의 이 이스라엘의 특히 그 예루살렘 땅이 에덴 동산처럼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강처럼 나와요. 강처럼 나와요. 에덴 동산 어떻습니까? 강처럼 물이 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셨더라. 지구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그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처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가보면 척박해요. 비가 거의 안 와요. 한 300mm 온다든가 그래요, 1년에. 그런데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변해요. 살기 좋은 곳이 돼요. 자, 그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근거가 바로 풍부한 물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 대표적으로 이제 30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특히 25절에 보면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산인데 줄령인데 높은 언덕에서 갑자기 거기서 겨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라고 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회복하게 하시냐? 이게 성경을 보면요, 아주 논리와 합리적인 것이 딱딱 들어맞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것들이냐면 로마서 8장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특별히 이 자연 우주 세계, 특히 지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인화시킨 거죠. 뭔가 기대하는 게 있대요.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왜 기다리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갈 때 100%다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완전히 믿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활한 교회나 구약 성도나 7년 환란 성도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것을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노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한테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이 다 사람 밑에다가 뒀거든요. 근데 그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밑에 있는 다 부하들이, 이 땅들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저주받아서 지금 이래 된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가 모기가 사람 무는 이유, 사자가 사람 잡아먹는 거, 뱀이 사람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시 반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 100% 믿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을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니까 땅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육식동물이, 특히 야생에 있는 짐승들이 다 초식동물로 바뀌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 새들, 이런 모든 동물들 내가 땅에 있는 식물을 너희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사자도 늑대도 이리도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이게 천년왕국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100%로 시작하는 거로 인해서 이 피조물들이 다시 원래대로 창세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천년왕국 그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논리와 합리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아주 타당한 그런 얘기예요. 다 뭐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이 저주받았고 이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식물들이 이렇게 가다가 뭔가 걸치면 이게 상처가 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 때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물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왕은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7년 환란 동안 교회를 맞이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내려오셔서 천년왕국 때 어디에 오십니까? 예루살렘의 내 초소다. 내 초소에 내가 거기 있는데 영원토록 있을 거야. 누구와 있어? 교회도 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같이 있을 건데 이 땅에서는 믿는 유대인들 다 100%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천년왕국을 내가 시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는데 거기서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지구상에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인식이 있어요. 왕이면 독재할 거 아니야. 독재란 나쁜 거야. 그런데 아주 좋고 정말 인자하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독재하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 아십니까? 천년왕국이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안 가도 예루살렘에서 한국을 안 와도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부활한 몸이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평화와 공의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전 지구의 수도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제가 뭐라 그랬죠? 구약 성도가 부활한다 그랬죠? 7년 환란 끝에 구약 성도, 믿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때 이 다윗이 부활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거 근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기가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으로 부활시켜서 이스라엘을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부활한 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성전이 건립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 민족의 최고의 세계 강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8장에 보면 강대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천년왕국의 그 교훈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지구가 무너진 죄로 인해서 온통 동물 세계, 식물 세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 아담에게 하신 이 지구를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다스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어떤 게 있어요? 그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영원한 지옥 속에 버려집니다. 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6,000년 정도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7년의 대환란과 1,000년에 또 남아 있습니다. 약 7,000년 동안 하늘에 있는 천사들, 거기서는 악한 영도 있고 선한 거룩한 천사도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인간 세계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뭐를 배울까요? 왜 지켜볼까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무궁한 지혜가 뭡니까? 그것을 에베소 3장 10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왜 우리가 이런 이 6,000년의 역사와 1,000년의 역사, 이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이 인간의 이 수고하고 힘든 이 세계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 천사들이 봤을 때는 왜 죽었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그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왜 죽지?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어때요? 이 이방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천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상세한 것들은 이제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교회도 들어있고 이스라엘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초림과 비교해서 이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The Kingdom of Heaven,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구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과 계시록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시대에게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